안녕하세요. 오늘 8월 31일인데 진짜 9월이 바로 코앞이죠. 날씨도 이제 이렇게 선선해져가지고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아우이치가 밖에서 있었는데 캠퍼스에서 이제 항상 이제 이쯤 되면은 굉장히 더운 날이 한 번씩 있어요. 한 주가 딱 이렇게 인디언 서머라고 한 번씩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스킵하고 그냥 가을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때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이제 학기가 시작해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 다 같이 이 자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부르심의 은혜라고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이제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분들 중에 한 명인데 디트리 보네퍼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의 책 중에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꽤 충격을 많이 받고 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사실 그 첫 장을 보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첫 장인데 서두부터 너무나 되게 적나라하게 너무나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꽤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녹여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보네퍼 이분은 단순히 책상에서 이제 글만 쓰시던 분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람이셨는데 그때 이제 히틀러 다 아시죠? 히틀러의 나치 정권 이제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루터교의 이제 목사로서 독일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나치 정권이 굉장히 그 교회에도 손을 많이 뻗쳤었어요. 그런데 그 루터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 국가 권력에 좀 타협하면서 또는 그 악행들을 침묵하면서 이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네퍼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권력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그 저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것이 침묵 그 자체로 말하는 것이다. 내가 침묵하는 그것 또한 어떤 내용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었어요. 이런 말로 유명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백 교회를 따로 세우시고 이제 젊은 목회자들을 또 양성하시고 그 제자도의 길,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 나치 정권 아래에서 그 실제로 사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그 대가로 이제 그분이 체포되셨어요. 그 나치 정권에 체포되셔가지고 1945년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알기로 한 2주 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플로센베르크라는 그 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형을 당하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그 고백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 얼마나 크리스찬의 그 입장에서 크리스찬의 그 관점에서 본 삶입니까? 이거는 이 삶에서의 이 현재 지구의 삶에서의 끝이지만 이것은 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남긴 책 나를 따르라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있으세요. 그 이제 제가 뒤에도 설교하면서 말하겠지만 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분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책 첫 번째 서두, 제가 충격받은 그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값싼 은혜는 아무런 대가도
제자도의 삶도 요구하지 않는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와 위로, 그리고 십자가 없는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우리를 따르라고 명하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있죠. 우리의 것을 이제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값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 교회에서 무한정 이렇게 주는 은혜, 하나님의 무한정 주시는 은혜, 이미 값을 페이를 하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값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본문,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사건 중에 이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을 건데, 본문에 앞서서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본문에 앞서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세례 요한, 이제 예수님의 사촌이셨죠.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이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제 그것이 예수님 본인에게는 그 선지자였던 그 요한뿐만 아니라 사촌이었던 그 가족 중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세례 요한이 그 처형을 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비극이 바로 있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곧바로 이제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있었는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제 행하셨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은 되게 슬픔과 또 놀라움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마가복음의 시선으로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시선에서 예수님과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시선으로 보면은 제자들은 굉장히 숨 쉴 틈도 없어요. 그래서 사건 속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단어 중에 하나는 immediately. 그래서 곧 이것이 행해졌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 이후로 그 뒤 이어서 곧 또한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게 페이스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마라톤이 아니라 그냥 전력 질주를 하는 것처럼 그 사건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선교 여행 직후 이제 세례 요한이 죽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또한 풍랑, 오늘 본문에서 볼 이 풍랑,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을 거예요.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지쳐가는 그 사역자들의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내외 분들도 그렇듯이 되게 일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역자들이 힘든 그 페이스를 견뎌내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사역이 또 우리가 원하는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람들의 그 필요함이 있고, 우리가 항상 그거를 긍휼한 모습으로 보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게 인간의 몸으로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게 계속해서 연속적인 사건이었는데, 제자들도 힘들었는데 예수님도 힘드셨겠죠.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잠깐 좀 쉬자, 이런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쉬는 시간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조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힘든 게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요. 항상 예수님은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 또 큰 일이 있은 후에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혼자만의 이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그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한 배를 타고 한밤중에 이제 풍랑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상황이 오늘 속의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제 이 시간은 밤사경이라고 해요. 이제 그 로마에서 시간을 셀 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 3시, 6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풍랑이 있어요. 풍랑이 오는데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제자들 중에 다수가 사실 어업에 종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이 오면은 달도 가려지고 별도 가려지잖아요. 빛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저 앞에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근데 바다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 사람 같은 게 이렇게 오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놀란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워해서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나다라는 말이 이제 단순히 나야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 뜻의 한국어로는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살짝 특이한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27절에 Take heart, it is I, do not be afraid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It is I, 이 나다라는 그것은 그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이름, 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울림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친근한 위로의 말씀이시기도 했고, 그렇지만 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들이 봤던 이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인 그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동시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이 풍랑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8절에서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이제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것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고백한 순간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순간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건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 같은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깨달은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서술된 유일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그 이적, 이 사건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 사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게 이제 한글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인지 당연히 알았죠. 이 말은 과연 주님이시니?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시구나 라는 확신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죠. 이제 다만 그 능력은 자기가 한다고 해서, 자기가 물 위로 나간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기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건 되게 직설적이고 되게 열정적인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짧게 대답하시죠. 오라. 다른 말 안 붙이셨어요. 그냥 오라.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베드로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여기에서 그 배 밖으로 나오는 그 안전한 곳을 냅두고 배 밖으로 물 위를 걷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키는 끝까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제 풍랑, 그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그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앞섰죠. 두려움이 그를 삼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대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풍랑이 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왔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크리스천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물 위를 걷고 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풍랑,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랑이 오는데 그것이 우리를 방해를 하죠.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옵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이 경주를 끝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지금 생활이 이런데 이제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다면 아마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걸어서 배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가장 짧고 가장 본질적인 기도를 드려요. 기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풍랑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겪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의지하실 분이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말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해야 할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물에 빠지는 순간의 외침이었지만 동시에 이제 죄인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고백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음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오르죠. 같이 이제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잘 상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올랐을까? 베드로는 여전히 걷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주님이 이렇게 안았을까? 업어 주셨을까? 저 잘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같이 오르셨다고 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같이 오르시고 바람은 그쳤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고백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본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분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제자도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제자도가 어떠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제가 충격을 받은 그 첫 번째 그 문단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값싼 은혜 제가 말하면서 이걸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리, 원리, 체계로 통칭하는 은혜, 보편적인 진리로 통칭하는 죄의 용서, 기독교의 하나님 관념으로 통칭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은혜를 긍정하는 이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 은혜를 가르치는 교회는 그 가르침을 통해 그 은혜를 공유한다. 그런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값을 지불하셨기에 사실 선결제가 된 거죠. 생각해보면 선결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 죄의 용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죄인의 용서를 말하고 있지. 그리고 죄의 용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말하고 있지. 그냥 죄를 가려주고 은폐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순간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데, 그냥 값싼 은혜로 이 순간을 덮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한국어로 말하면은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이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에요.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 교리를 아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를 따르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크리스천으로서의 길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믿음이 먼저일까? 순종이 먼저일까? 믿음이 먼저일까? 행함이 먼저일까? 내 액션이 먼저일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먼저일까? 믿음이 먼저일까? 이게 굉장히 교리가 다양하죠. 지금 그 기독교에서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거에 따라 교단이 나누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네퍼 목사님이 어떤 그 말씀을 하셨냐면, 이것은 동시에 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동시에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하나의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죽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8살에 죽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저랑 17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아들처럼 거의 항상 제 등에 업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제 제가 하루는 그 동생 아이잭인데, 이름이 병우 아이잭인데, 이제 병우야 나한테 뛰어와봐, 이렇게 제가 제가 침대 밖에 있고 그 병우가 침대에 있고, 제가 이렇게 손을 벌리면은 동생이 저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얘가 어디까지 나를 믿나 이렇게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봐 하고 점점 뒤로 갔어요. 제가 점점 뒤로 가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딱 봤을 때는 얘가 뛰어서 나한테 안길 수 없을 만큼 제가 뒤로 갔어요. 그리고 얘가 진짜 뛸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뛰어가야겠다 하는 그 거리를 계산해서 제가 굉장히 뒤에 있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팔을 벌렸는데 처음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뛸까 말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데, 그러다가 뛰었어요. 진짜 저는 사실 뛸 줄 몰랐거든요. 근데 뛰어가지고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서 받았어요. 되게 즐거워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항상 이렇게 뛰어서 안기면 되게 재밌잖아요. 남자애라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우리의 행함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팔을 벌려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품속으로 뛰어들 만한 믿음이 있을까? 그 거리를 보지 않고 저기에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를 향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걸어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항상 받아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은혜의 품 안에 뛰어들 때 하나님이 항상 받아주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액션이 먼저야 믿음이 먼저야 이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었다면 뛰어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먼저 뛰었잖아요. 그래서 액션과 믿음은 사실 그 행함과 믿음은 동시라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삶 속에서 사실 처음에 배울 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다가 교회를 떠났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제가 이제 가족 하나님한테 조금 원한이 있었죠. 불편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 그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헌신을 하셨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이거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러한 불만을 엄청 가지고 제가 교회를 떠났었어요. 그리고 사실 조금 뭐라고 하지? 무신론에 조금 가까웠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마지막,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어요.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많이 방해를 했는데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나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서 기독교에 대한 건 다 아는데 너보다 잘할걸?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걔가 자꾸 방해하니까 좀 귀찮아서 그래 한 번만 같이 가자 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가서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때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크게 들렸어가지고 이거를 당장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래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 존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들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냅두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한 1년을 계속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믿음에 가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값싼 은혜를 붙들지 마라. 사실 보네퍼 목사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값싼 은혜를 붙들지 마라. 은혜와 행위를 구분하고 네 갈망이랑 선한 시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은혜는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내 행위로 시작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부가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뜻은 공짜로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오는 것이 은혜라면은 그것을 선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오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시에 이제 보네퍼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행위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점점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원인이 또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선순환이 계속 돌아갑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그것이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저에게 왔었는데, 아무튼 제가 한 거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 네 행위를 얼마나 할 수 있나 보자. 너의 산상수훈이라고 알지? 예수님이 말했던 산상설교의 말씀을 실제로 네가 살아낼 수 있느냐 한번 실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도전을 주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산상설교의 핵심이 그런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설교가 있었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너가 음욕조차 품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 돌려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제가 1년 동안 몸부림을 쳤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제 명확했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저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웠었습니다. 이제 동시에 은혜를 말하면서도 실제 발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작은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벅차고 나간 순간, 그 첫걸음을 물 위에 뗀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독단적으로 혼자서 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주여, 저더러 오라고 명하소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있다면 그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그 말씀 위에서만 베드로는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사랑의 섬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단지 우리의 의로만 올 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만 비춰질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복종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종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죠. 그렇지만 말씀에 근거한 순종 속에서만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 간증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제가 이 캠퍼스 사역을 시작할 때 사실 제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비즈니스랑 이제 경제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부르심이 있다고 제가 믿고 있었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신 것이 너가 살아가는 것이 너의 꿈이냐 아니면은 나를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우상으로 만들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내가 우상으로 만들고 있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내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때 제 우선순위가 다시 정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그 이후로 1년조차도 제가 마음이 좀 꿍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 싶을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믿음보다는 복종이 먼저였었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 복종을 먼저 해야겠다. 그게 이해는 됐었지만 마음으로는 싫어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일단 행위는 시작했었어요. 처음으로 첫걸음은 뗀 거죠. 그때 그 이후로도 사실 풍랑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이제 아버지가 비즈니스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 부모님과 그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부모님과 이제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바로 그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외국 우리 학생들도 많이 없었고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제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첫걸음을 뗐는데 첫걸음부터 이제 풍랑을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풍랑이 너무 세다. 이래서 풍랑을 보고 제가 막 가라앉았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그때 울면서 고백했죠. 하나님의 존재는 제가 지금까지 쭉 믿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하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나와왔는데 부모님이 겪으셨던 그것처럼 그 실패가 왔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제게 그 믿음이 없네요. 내가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제가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저가 지금 보고 있는 풍랑이 너무 셉니다. 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고백을 했어요. 그때도 사실 믿음보다는 복종이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거는 정말 풍랑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고백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안 믿기지만 한번 믿어보자.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순간을 언젠간 간증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했어요. 그냥 제가 마음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첫 걸음을 뗀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 그 고백도 제 힘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잘 되었고 그 어머니도 되게 건강하시고 지금 이제 그 순간은 이제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핵심으로 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그 첫 걸음을 떼지 않았으면 경험을 못했겠죠. 그 잘하는 것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이 제일 어려웠던 그 순간이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제일 어렵지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두 번의 나를 따르라 사이에 있었어요.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너 그물질 그만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놓고 배를 던져놓고 자기의 본업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 모르고 그냥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가 3번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고백을 하고 다시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래서 그 나를 따르라 사이에 그 처음과 마지막 그 사이에 베드로의 인생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실패도 회복도 이제 풍랑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처음에 아마 순교를 예상하고 따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은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은혜는 그때나 마지막이나 똑같았습니다. 변함없이 그를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그를 붙드시고 이 장면에서 나온 것처럼 곧바로 이렇게 잡아서 들어 올려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고 그 걸으심 사이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죠. 그거를 받으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혹시 모르죠. 순교당할지도. 때로는 풍랑이 몰아치고 이제 실패와 눈물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 부르심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 부르심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를 따르라.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내가 다 알고 있어.
너가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게 주고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발걸음을 뗄 때 우리의 삶은 이제 값싼 은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값비싼 은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한 많은 것이 변화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언제나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그 힘조차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